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눈 말씀이 율법과 구원의 관계. 그 전주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 일단 구원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병원에 가시면은 진단기 있죠. 진단기. 그 몸을 이렇게 점검하는 스캐너라고 하죠. 어느 기계에 들어가거나 엑스레이 같은 거 쬐면은 몸이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그 스캐너와 같습니다. 그거 아무리 엑스레이 많이 찍어도 병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뭐라는 겁니까? 네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 너 냄새 난다. 쓰레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난 율법 몰라. 난 율법 이전에 살았었어. 오, 그런 너에게는 뭐가 너의 율법이 된다? 양심이 너의 율법이 된다. 율법으로 죄가 있다고 깨달아지면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양심에 비추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율법을 대신하는 양심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제 엑스레이 10번만 찍어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찍어도 소용없습니다. 율법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꾸 지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해도 됩니다. 한국 교회도요, 그 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은 평생 그 일만 하는 분도 있어요. 없어도 됩니다. 그런 분 충분합니다. 어떤 분이 있어야 됩니까? 스캐너가 아니라 힐러, 뭡니까? 치유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요, 병원이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근데 고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병원이 아니죠.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치료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어요.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로 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첫째, 율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도 아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행위를 해도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으로서의 죄,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상쇄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도 아니다. 논리적으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은 천국 가면은 뭐 자랑하겠습니까? 행위를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도요, 그 대학만 들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나서 보면은요, 거기서도 뭐가 있습니까? 서열이 있습니다. 어느 과는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점수를 얻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과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과도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또 서로 뭐예요? 서로 상대 평가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만약에 천국이라고 해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고아원을 100개를 짓고 천국의 그 덕으로, 그 공로로 딱 들어갔는데
문간에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고아원 100개 죽고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는데 왜 문간입니까? 그랬더니 너 옆에 있는 사람은 1000개 짓고 왔다고. 비교적으로 배척을 당하는 거. 이건 논리적으로도 천국은 그런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행이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만약에 그걸로 들어간다면 천국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싸움판이 될 겁니다. 내가 왜 문간에 앉아야 되느냐고. 나도 좀 아랫목에 앉자고. 벌써 가보니까 서열이 다 매겨져서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감옥과도 같습니다. 감옥도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서열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제일 최고냐면은 흉악한 죄를 짓고 온 사람일수록 최고입니다. 다른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인데 생명을 만드신 분이 아니면은 다시 그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다시 당신이 지으신 생명을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개념이 없는 다른 종교는 이야기할 자격이 없고 이야기할 바탕이 없습니다. 예컨대 불교는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윤회만 있어요. 그냥 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개가 됐다가 벌레가 됐다가 또 사람이 되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최초에 그 벌레는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할 토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또는 하등 종교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교리 체계 자체가 없거나 교리가 자꾸 변합니다. 모슬렘, 이슬람도 교리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교리 싸움이 있잖아요. 수니파, 시아파 다 교리 싸움으로 IS까지 온 겁니다. 다른 종교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죠. 구원을 이루려면 네가 잘 살아야 된다. 네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종교의 시스템 안에서도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스님이라고 치는 성철 스님도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죽어서 지금 어디 간다고 그랬습니까? 지옥 간다. 그분의 탁월한 점이 그거예요. 적어도 그거는 알고 가셨어요. 일주일 전에 쓴 시에 내 죄는 너무 많아 수미산에 이르고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상의 산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서 무간지옥으로 간다. 무간지옥은 칸이 없는 지옥이니까 칸 내려가서 맨 마지막이죠. 그렇게 확신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20년 동안 눕지 않고 벽을 보고 수도하신 분입니다. 부인이 찾아와도 안 만나줬어요. 딸이 찾아와도 안 만나줬어요. 자꾸 찾아오니까 암자박해 철조망을 치고 만나러 오는 지인들에게 돌을 던져서 쫓아내고 뭐를 추구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돌아가실 때 얻은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 그분을 5년 동안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줘서 5년 만에 만난 미국의 한 종교학자가 그분을 만나러 온 장면을 본 어떤 청년이 한 증언입니다. 성철 스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종교학자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잘 들으세요. 어법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강한 경상도 톤을 쓰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죽은 사람끼리 만나면 뭐하노? 그랬대.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너나 나나 그러니까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분의 한계입니다. 어디로 왔어야 됩니까? 주님께로 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생전에 강의한 현대적 의미의 신이라고 하는 강의를 테이프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신학에 대해서도 바삭하게 아는데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다른 종교 철학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화하는 장면을 본 청년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 말 속에는 나도 죽고 너도 죽었다는 얘기인데 내가 죽은 저분을 만나러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하산해가지고 독일로 유학 가서 자기 와이프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 만나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런 스님을 만나고 저런 산사에 가서 찾았던 구원을 예수님 만나서 찾았다고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아버지는 전국 불교연합회 회장이었어요. 우리 아들을 저렇게 망가뜨린 예수가 누군가 하고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서 읽기 시작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연세 드신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점진적으로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가면서 끝도 모르는 그런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만나는 그 순간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력구원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암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40년 동안 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보다 한 수 위세요. 이분이 눕지 않으시려고요 바위를 들고 이렇게 앉아서 밤을 새는 겁니다. 돌을 자꾸 무게중심을 잡아야 쓰러지지 않으니까. 겨울에는 그걸 좀 따뜻하게 해서 자꾸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육신의 이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행동을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얼고매므로써 청결한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 정말 대단한 노력이시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요 뼈 마디마디가 제대로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분 돌아가시면서 내가 40년 동안 고행을 했더니 내가 드디어 구원에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금 할아버지 있잖아요. 스스로는 몸을 깨끗하게 할 능력도 없고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처리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당신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치르신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를 의롭다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표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 이외에는 구원의 일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구원이? 자력 구원입니까? 무슨 구원입니까? 타력 구원입니다. 구원한 것입니까?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다음에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이고,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에는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5장 9절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것은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막 준비됐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만한 다른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만드신 분만이 생명을 다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는요. 예컨대 부처님이 일단 신이 아니죠. 그는 왜 죽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죄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박혀 있는 자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있는데 죄 박혀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죠. 제가 가끔 이제 감옥이나 영창에 위문을 가게 되면은 병사들을 영창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나와요. 왜냐하면 저는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헌병한테 얘기해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차 마시고 이런저런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다시 들여보내죠.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나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인 스스로가 어느 날 있다가 나 잠깐 나가겠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죄의 결과로부터 밖으로 탈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거에 물을 타려고 하는 사상이 있죠. 무슨 사상입니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고 구원은 하나다. 봐라, 산도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각 문화권마다 거기에 맞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인도에는 수억 개의 신이 있죠. 그 신들 하나하나가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구원은 하나지만 각 나라마다 역사마다 문화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한 것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타종교 신자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그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최고의 경전인 성경이 오직 그 길만을 말씀하고 있다.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만 해도 그렇게 닫아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불교 경전에 충실해라. 불교 경전에 충실하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죠. 예수님도 한 길이니까.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사실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 사실을 달리 해석할 수 없도록 수많은 장치들을 성경에 설치해 놓으셨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이 중요한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은요,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건너가다, 패스 오버. 유대인이란 관계에 대해서 유월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건너갔다. 그렇게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패스 오버 하면 이건 건너갔다는 뜻인데
출애굽기 12장에 잘 보시면요, 누가 건너가셨냐면은 하나님이 건너가십니다. 아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남을 또는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다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남들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외를 두셨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문 틀에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지나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건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그 집 안에 임방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유대인이 아닌 애굽인이 들어가 있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들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그때부터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넘어가서 보시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사람은 다른 민족 가운데에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말씀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출애굽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의 피를 인정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 잘 아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할 때 양은 출애굽 이후부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대신 속해주는 무슨 양이라고 그랬습니까? 김양도 아니고 이양도 아니고 속죄양이라고 그랬죠. 그 속죄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박혀 있었어요. 그 속죄양으로 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저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제물이란 말인가 하는 것을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 임방에 발랐던 그 양의 피가 예수님으로 연결되도록 성경 곳곳에서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언제죠? 금요일이죠, 물론 금요일인데 그 날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시고 넘어간 날, 무슨 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그날에 돌아가셨어요. 딱 그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성경을 다시 거꾸로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그때부터 뭐를 암시한 겁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영원한 속죄양으로서의 피를 암시한 거예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다가요,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걸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에 나와 있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대신 뭘 받은 것이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장치들은 이것이 뭔가 하고 추적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누구에게로 집중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구약 또는 율법의
지향점은 예수님이고 율법의 완성도 예수님이고 율법의 마침도 예수님으로 종결되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일단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적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은요 10중 8구 이런 생각이실 거예요. 그거 진짜 사실일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믿으세요? 사실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학자들이 다 만들었죠. 반포를 했죠. 격려하고. 전 세계에서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 이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대라고 해도 시비 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시비 걸 이유도 없어요. 왜? 다들 바빠요. 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데 그거 오케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 공문서도 있습니다. 지명, 인명이 다 다른 역사와 맞물려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공격하고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성경은 아직도 정확한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입증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 맞는 것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못 믿는 분은요, 부모님부터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보지 않은 건 다 믿을 수가 없다. 부모님이 자기 낳는 거 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제가 그 역사 전공하신 분에게 복음을 제시했더니 자기는 다 믿는데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믿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마음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에 이르러요? 너무 값싼 거 아니냐고. 제가 작년 여름에 대만에 가서 어느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있던 청년, 대만 청년이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나는 지은 죄가 많은데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쉽게 죄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아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처형당했다. 이 친구가 충격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전도하러 갔던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은 그 교회 중심 인물이 됐대요. 그 교회가 우리 신은희 권사님 사위분이 목회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전도했던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중심이 됐다고.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누가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에게 그걸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나눈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다 은혜의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PPT를 한번 잠깐 볼까요? 율법은 토라였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이었고 몇 조항이라고 그랬습니까? 613조항이고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밑에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율법은 뭐로 끝났습니까? 사랑으로 끝났어요. 최고의 법은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모든 율법의 종결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주지사의 아들이요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형을 이제 그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는데 이 주지사의 아들이 살인하게 된 계기가 너무 우발적이고 나름대로 피치 못할 그런 뭐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명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사면위원회를 열어서 사면을 하게 됩니다. 사면을 허락을 했어요. 그 검사가 사면장을 가지고 그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아들에게 당신 참 운도 좋군. 온 그 주의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구명 운동을 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신이 오늘 사면되었으니까 여기에 서명하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 주지사의 아들 이 사형수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저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저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도 이 사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검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죽인 사형죄를 면했다니까? 누가 너 사람 안 죽였대? 죽인 그 죄가 합법적으로 면해졌다니까? 서명하라고. 끝끝내 서명 안 하고 죽었어요. 사형당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사형을 당한 마지막 이유가 무엇입니까? 1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2번 사면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몇 번입니까? 사람을 죽인 죄는 뭐 받았어요? 사면 받았어요. 사면장을 거부했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뭐 받아야 될 죄인입니까? 사형 받아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장을 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믿는 자는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사면장을 받을 수 있는가? 아까 그 청년처럼 너무 값싸지 않는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면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디 시골을 여행하는데요. 작은 시골 교회를 주일날 온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목사님이 미국 교회 목사님인데 한국 사람이 와 있으니까 저보고 일어나서 인사를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인데 일어나서 저는 한국에서 온 육군 군목이라고 쭉 소개를 하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미국의 시골에 가면은 참전 용사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꼭 와서 격려해 줍니다. 그런 인사들이 끝나고 돌아 나오는데 저 예배당 뒤 벽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기대고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다 인사 마치고 나오니까 저한테 오시더니 당신이 한국에서 온 군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시는 거예요. 미국 할머니예요. 한 70에서 80대 되신 것 같아요. 키가 작으신 할머니인데
그러더니 품에 사진을 꺼내 보이시는데 그 아들 사진입니다. 얘가 우리 아들이고 얘가 우리 며느리인데 여기에 요 사진에 나온 요 한국 군인이 있는데 요 군인이 미국에 유학 왔다가 자기 아들과 함께 자기 집에 여러 번 놀러 와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군인인데 이 군인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권총으로 선배 장교를 살인했어요. 그 얘기를 알고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 사실을 알고 갔었거든요. 안다고 그랬죠. 그분 이름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서 내 아들 같은 친구인데 연락 좀 할 길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국 가면은 꼭 알아서 알려드리겠다고 그러고 미국에 있는 저희 이제 캘리포니아의 집으로 왔는데 또 그 집으로 이 할머니가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채플린 주 그분 꼭 좀 연락 잘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헌병대장한테 물어봤어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장교 지금 어딘 얘니까 육군 교도소에 있대요.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면회를 했는데 이분이 나왔는데요.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 달에 면회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돼 있는데 오늘 저를 만나면은 그 달에는 면회를 못 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아침부터 누가 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도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C.S. 루이스 책을 전달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 이분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행유예로 추록을 했는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했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삶을 앞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편지가 온 그 경험을 함께 나눕니다. 무엇입니까? 우린 다 살인자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의 짐을 다 지시고 대신 처벌을 받으셨어요. 무엇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다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것이 어려워지면 절망을 느끼고 사람이 낙담하게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분이 닦아 놓으신 그 길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는 없습니다.